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얼마나 큰 이슈가 됐냐면 어제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보도가 될 만큼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메아리라고 하는 대외 선전 매체에서 어제 11일 보도하기를 최근 남조선에서 군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 DP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군에 만연된 기강해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DP 보셨나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해병대를 다녀온 분도 저에게 목사님, DP를 보셨나요?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도 목사님, DP를 보셨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6편으로 되어 있어요.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DP를 봤습니다. 사실 DP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헌병대 소속으로 탈영한 병사들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DP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는 내내 그리 큰 공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군대도 아니고 제가 90년 초에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 때는 가혹행위 없었거든요. 가혹행위 했다, 고참이 때렸다 그러면 바로 소원 수리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요.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조카 지석이가 군대에 있거든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일과 끝나면 핸드폰 다 지급하고요. 어떤 군대는 지금 아예 핸드폰을 뺏지 않고 핸드폰을 계속 갖고 있는 시범 군대로 하는 군대도 있어요. 그리고 일과 끝나면 내무반에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근데 지금 누워 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물론 군 어딘가에는 이런 가혹행위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너무 일반화시켜서 군대에 보낸 자식들의 그 부모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그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나 혹은 부패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작자이면서 웹툰 작가인 김보통 작가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DP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군 보직이 DP였다고 말하면서 이 드라마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폭력의 굴레가 이어지도록 방관하고 있던 저 자신을 참회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도 묵인했던, 그러나 방관 그 자체도 가해자라는 사실에 자신의 비겁함을 참회하며 쓴 작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혜인 씨가 맞죠? 정혜인 맞죠? 정혜인 씨가 가담하지 않죠. 계속 그 환경을 또 막으려 하지도 않죠.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에 사실 이게 웹툰에서 극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한겨레에 이 원작 만화를 예전에 실었는데 마지막 장면의 대사가 그거였어요. 이제 당신도 목격자다라는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또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받기 바로 1년 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큰 환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하면서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린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길을 죽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왕이 혹은 대신 관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왕도 모르게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굶겨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3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넷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왕 주변에는 왕후나 또한 후궁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거세를 한 다음 왕궁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로 썼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에벤멜렉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스인이었어요. 구스인. 이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주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벳벨렛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처럼 방관자는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레미야를 구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께 요청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만약 내신 아브랭이 따위가 왕한테 말아서 예레미야를 살렸다는 이 소식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렸다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에벤멜렉은 타겟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구했지만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은 힘이 없었어요. 아주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요, 오늘 38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왜 아랬어요? 예레미야가 자꾸 항복하라고 하니까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파이팅해도 모자랄 판에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네. 왕이 명령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에 내가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말입니까? 힘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벳멜렉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왕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에벳멜렉은 용감하게 왕에게 말했던 것이고 용감하게 예레미야를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에벳멜렉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에벳멜렉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의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 장인 39장에 나오는데 우리 39장 15절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하시되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에벤멜렉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너는 볼 것이야 라는 얘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에벤멜렉의 이 용기는 그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렸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내가 심판의 날에 너를 구원할 건데,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프랑스 출신의 외줄타기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 1859년에 나이아가 폴스에 줄을 설치해서 카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줄타기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 넘는 관중이 있었어요. 근데 줄타기를 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들을 질렀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뒤로도 걸어가고 안대를 끼고 걸어가기도 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야가라 폴스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고, 관중들은 블론디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이제 관중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쳤대요. 그리고는 블론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내가 업고 나야가라 폴스를 건너겠다고. 그 질문을 던지자 관중들에겐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 한 명의 사람이 자신이 등에 업히겠다고 하며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블론딘의 오랜 친구이면서 또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용기는 매니저로서 오랫동안 수없이 그가 외줄을 타면서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았고 성공했던 것을 늘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그의 목숨을 블론디에게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검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건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75년을 살았던 세월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건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 또한 용기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용기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뭐라고 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풀문불에 집어던지는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용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 앞에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객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있을 때 왕 앞에 감히 왕비가 먼저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 일이지만 그렇게 고백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던지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살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무비 스타이지만 무명일 때 송강호라는 이름을 대중하게 알리는 작품이 1997년에 제작된 넘버 3라는 작품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불사파 두목, 삼류 깡패 역을 맡아 열연했는데요. 거기에 두목인 송강호 씨가 조직원 3명에게 무대뽀 정신을 가르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송강호의 연기를 흉내낼 수 없어서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황소뿔도 여러 개 작살내셨지. 황소뿔.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뿔 딱 잡어. 자꾸 무조건 갈아들어 내리치는 거야. 소뿔 빠개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너 소냐? 나 최영이야. 여러분, 무대뽀 정신이 참 무식한 것 같은데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무대뽀 정신이 있어야 돼요. 너 문제야? 너 시련이야? 너 고난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내려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깨질 때까지. 시련이 깨질 때까지. 덤벼드는 겁니다. 맞짱 뜨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맞짱 뜨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맞짱 뜨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맞짱 뜨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면서 피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사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강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에벤멜렉의 믿음의 용기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악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악을 보고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용기는 어떤 곳에서 쓰여지는 것이냐면 진리가 위협당할 때, 그러니까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악에게 위협당할 때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눈 질끔 감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항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성경에 비겁한 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본디오 빌라도. 왜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기에 그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오라 하고는 자신의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피가 어디로 갔습니까? 본인 자신에게. 그래서 우린 지금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악과 타협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지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 같고 그래서 손해볼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때 진짜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은 일본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와 기시마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으로 쓰여지면서 심리학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 책에서 대중에게 던지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그렇게 말해요.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자신이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 자신을 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형편, 내 처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이고 부럽게 느끼게 보이려고 허세 부릴 때도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헌시짝처럼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믿음의 소신 발언을 할 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많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친구들이 다 알지만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하기 위해, 혹은 친구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서슴지 않고 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고 또 여기서는 이 편을 두고 저기서는 저 편을 들고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환경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주그룹의 창업자인 김성주 회장이 있는데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녀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가 1989년에 한국에 귀국해서 사업 준비를 할 때 사업하던 선배들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비결 3가지를 가르쳐 줬답니다. 첫 번째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신봉투, 돈, 뇌물을 주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김성주 씨는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여자이고 경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을 제끼고 국내 최고의 명품 브랜드 유통회사를 만들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목할 세계의 여성 지도자 50인으로도 선전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분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다 인정 못 받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을 가면 애들이 술자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갖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만나면 뭐 빵집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는데 대학 다 들어가면 이제 어디서 만나요? 술집에서 만나죠. 그럼 전화 오면 어디로 나오라고. 이제 10번을 얘기를 하면 10번 다 거절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이제 가죠. 그럼 가면 저는 이제 안주바를 세웁니다. 저는 절대 돈 안 내요. 난 술 안 마시니까 돈 안 내고 안주를 그렇게 먹어요. 몇 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요. 돈이 더 드니까. 그리고 저는 술 취한 척 잘할 수 있거든요. 사이다를 먹어도 술 취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잘 맞춰주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는 주는 대로 받아먹어요. 주는 대로 받아먹어요. 지금 먹기 잘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과거를 모를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요. 에이, 저 새끼는 신학생도 아니야. 그런 말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여기서는 세상인으로 살다. 이게 그 상황 속에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서로 간에 인정을 못 받는 때가 와요. 역설적이지만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에벤멜렉은 힘 있는 관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미움을 받았을까? 또는 다른 관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 아까 봤죠?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왕은 에벤멜렉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고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용기가 있는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를 가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그 브레이브 하트를 예레미야를 살렸던 것처럼, 그 브레이브 하트가 에벤멜렉을 살렸던 것처럼 살리는 역사가 믿음의 용기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용기,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렇습니다. 에벤멜렉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용기가 나왔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무대뽀와 같은 강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강심장으로 악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고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그런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망해도 그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문제 앞에, 시련 앞에,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오히려 무대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는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브레이브 하트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벤멜렉과 같이 믿음의 브레이브 하트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